자, 까따마 쩌사 미캅의 마지막 빠띠바다 따따가네 때나 아비삼부또 짝꾸 까라니 냐나 까라니 우빠사마야 아빈냐여 삼보다야 니빠나야 삼바따띠 까따마 무엇이 비캅의 비구들이여 자 비캅의 혹격 복수예요. 혹격 복수 기억나죠? 비캅의 혹격 복수 비구들이여 마지막 빠띠바다 중도 따따가때나 아비삼부또 열애에 의해서 깨달으신 따따가때나 아비삼부도 열애에 의해서 깨달으신 중도인데 짝꾸까라니 눈을 뜨게 하고 냐나까라니 지혜를 얻게 하고 냐나는 지혜 짝꾸는 눈 우빠사마의 아빈냐는 신통지를 삼보다에 깨닫게 하고 니빠나여 그 다음에 열반을 향하여서 가게 하는가 삼바따띠. 자 다시 한번 까따마 쩌사 비구들이여 어떠한 것들이 열애에 의해서 깨달으신 중도 그리고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신통지를 깨닫게 하고 열반을 향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도 알고 싶죠? 무엇이 이제 그러한 중도의 법인가? 아얌 에바 아리야 아탕기꼬 맞고 아얌 이것은 아리야 성스러운 아타 안가 있고 일단 쉽게 해서 8개의 맞고 하면은 도예요. 그래서 아타가 팔이고 안가가 가지 8개의 가지를 지닌 도예요. 그러니까 8단계를 가진 도, 쉽게 얘기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팔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 팔정도는 8단계예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래서 성스러운 8단계의 도가 바로 이 마지막 빠찌바다 중도다. 그리고 이 중도는 뭐냐면은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신통지를 얻게 하고 열반을 향하여 가게 한다. 세야따 이담 그것은 이와 같다. 이와 같은데 내가 가끔 가다가 문장을 풀어줄 거예요. 나중에 아유 너무 복잡하다 하면은 철호 스님이나 누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세앗다 이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문장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 플러스 야타, 사 플러스 야타 플러스 이담, 이렇게 이 문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 야타 요거는 인디클라이너블 불변화사라고 그래요. 불변화사. 불변화사는 뭐냐면은 은는이가 라고 하는 어떤 그 격의 그 바뀜이 없어도, 그러니까 주격이든지 목격적이든지 아니면 척격이든지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인재의 그런 것을 바로 불변화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격에 가든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야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그런 뜻이에요. 사야타. 예를 들면 관용어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야타가 왜 세야타가 되었느냐? 이건 이제 산디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변화지냐면은 사 플러스 여기에 야타가 들어갈 때 이 야가 강세를 보이니까 야를 하나 더 집어넣어요. 그래서 야 플러스 야타가 돼요. 자, 사야타인데 이 더블 야 앞에서 아가 에로 변해요. 그래서 세야타가 돼요. 자, 이거는 조금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이런 문장 구조를 설명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복잡하면 설명하지 않을게요. 나한테 귀뜸을 주셔서 세야타 이담이 사야타에서 왔다. 이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그것은 이와 같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것은 이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삼마디띠, 삼마디띠. 삼마는 바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삼마, 바르다. 디띠라고 하는 것은 견해예요. 바른 견해. 그 다음에 삼마 쌍까포, 쌍까포. 정사로 그렇게 번역을 하죠. 정사. 삼마 와자예요. 와자. 와자는 정어가 돼요. 바른 말. 삼마 깜만또. 깜만또는 요게 산스크리트로 하면 까르마예요. 까르마. 행위죠. 그래서 까르마 하면은 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마 아지바, 영어로는 라이브리훗이라고 하는데 그건 직업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직업명자 해서 정명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요. 삼마 아지바, 삼마 바야모. 바른 노력인데 바야모하고 비슷한 단어가 위리야가 있어요. 위리야, 노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야마, 위리야, 노력, 똑같은 노력의 뜻인데 바른 노력, 그리고 삼마 사띠, 이것은
원래는 스무르띠 그 산스크리트 원어는 스무르띠예요. 스무르띠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억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띠라고 이게 빨리어가 사용되면서 부처님께서 다른 의미를 부여했어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거는 빨리 경전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인도에서 사용되어진 여러 언어를 불교의 고유한 언어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라마짜리요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의 그 삶, 행위인데 이거를 범행이라고 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청정행이라고 하는 청정한 행위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졌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빨리화하는 그런 이제 인도 언어를 빨리화하는 부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팔정도에 대해서는 따로 철학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은 단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진, 정념, 정정, 삼마, 사마디. 그래서 이제 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죠. 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바른 선정. 이제 이거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그 오랜 동안 설명을 해야 돼요. 이 8가지의 그 단계를 가진 수행의 도가 바로 8가지의 단계를 가진 수행의 도가 바로 중도이며, 그리고 이 중도가 무엇이냐면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신통지를 얻게 하고 열반을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과거에 한국에 공부할 때 이 앞에까지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기대감이 있게 만들어요. 와, 중도이며 그러면서 눈을 열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신통을 얻게 하고 열반을 향하게 한다.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팔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이 얘기를 들으면은 갑자기 기대감이 하강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 식상스럽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가 뭐 새로울 게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석서를 빨리어 주석서를 이렇게 이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팔정도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단순하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삼마디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삼마디띠. 철호 스님, 삼마디띠가 뭐라고 했어요? 삼마가 뭐고 디띠가 뭐예요? 마이크 켜고. 삼마 바른, 디띠 견해, 바른 정견.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일어나야 돼요. 디띠,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뒷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뒷띠는 바르지 않은 것인가? 그럼 견해는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면 견해는 그러면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견해 자체에는 바르지도 않고 바른 것도 아닌 중성적인 것을 얘기하는가? 자, 철호스님 어떤 추측이 들어요? 만약에 정자를 빼버리면 산마를 빼버리면 띠띠 자체는 바른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아니면 중성적인 거겠어요? 바르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겠어요? 중성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중성적인 것 같아요. 아, 중성적인 거. 선일 스님은 한번 어떤 생각? 산마를 빼버린 뒷띠는 뭐겠어요? 바르다 그러다 하기가 애매하네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뒷띠가 뭐겠어요? 이제 뒷띠의 그 원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뒷띠는 산스크리트어로 드르 스 띠 드르스띠예요. 드르스띠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앞에 코끼리 한 마리가 있어요.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데 우리 스님들이 360도로 이렇게 쭉 돌아서서 그 코끼리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끼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동쪽에서 본 사람이 있고 서쪽에서 본 사람, 남쪽, 북쪽, 동서남북에서 본 사람들이 바라본 코끼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철호스님. 다릅니다, 스님. 다르죠. 자, 이 드르스띠는 뭐냐면은 한 방향에서 사물을 드르스띠, 보다 한 방향에서 본 것이 드르스띠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의역을 하다면 일견이야. 하나의 견해예요. 자, 그럼 하나의 견해는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틀리지도 않아. 근데 하나의 견해를 전체의 견해라고 주장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드르스티, 견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기는 한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에서 같은 이 공간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일견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견해를 일반화하려고 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선일 스님, 일반화하려는 오류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른 방향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견해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견해를 상대방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 이거 해조 스님 납득이 되나요? 보통 사람들 이런 견해를, 이런 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경험 많이 해보셨죠.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르스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드르스티를 일견을 전체의 견해로 보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삼마디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삼마는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바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등하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견해, 그게 바로 정견이에요. 자,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정견을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자, 철호스님, 알고 있는 것 많지만 얘기하세요. 뭘 정견이라고 하죠? 바르게 보는 거, 바르게 보는 건데 초기 경전에서는 구체적인 무엇이 정견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선일스님. 생각 안 해봤어요? 자, 해조스님은?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호연스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모른다고 생각하고 기초부터 설명을 해 줄게요. 내가 새 노트를 열어버리면 다시 또 화면 공유를 해야 되니까 이 공간에서 어떻게 짤을 찾아가지고 써야겠다. 아이고, 내가 좀 건드렸다고 또 느려진, 옳지. 여기다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옳지. 그렇게 써야지. 초기불교에서 정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견이라고 해요. 1번, 무엇을 정견이라고 하느냐면은 사성제를 정견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성제를 정견이라고 한다. 일단 먼저 일단 그 대목을 쓰도록 하죠. 사성제를 정견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무엇을 정견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로 무상, 고, 부정, 무아를 그거를 정견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 무엇이 무상한 걸까요? 물질은 무상한 거예요. 나의 몸은 무상한 것이에요. 자, 무엇이 괴로움일까요? 느낌은 전부 다 괴로운 거야. 느낌은 전부 다 괴로운 거야. 여러분들 반박할 수 있을 거예요. 느낌이 다 괴롭다고요? 난 즐거운 느낌도 많이 경험하는데. 자, 어떻게 느낌이 괴롭다는 것을 설명하는지를 잘 들어봐야 돼요. 부정. 순서가 바뀌었다. 부정이 신부정이다. 몸이 부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상이 신무상이야. 그래서 몸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부정, 더러운 것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찰나 무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무아, 실체가 없어요? 법은 무아, 법은 실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 선인 스님은 무엇을 불교에서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나를 무엇과 무엇의 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몸과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어요. 몸은 몸의 대상이 있어요. 몸의 대상이 뭐예요? 느낌이에요. 자, 마음의 대상은 뭐예요? 법이에요. 마음은 생각하는 주체고 법은 생각할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주관과 객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그 대상인 수와 법, 이거를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전문용어로 신수심법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까지 다 합쳐서 신수심법이라고 그래요. 그 신수심법, 다시 말해서
한 인간과 그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다 부정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 그거를 바로 네 가지의 정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 고, 무상, 무아, 이게 바로 정견이다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철호스님. 네. 아, 이거 들어봤어요? 네. 자, 요것이 정견이에요. 자, 세 번째로 정견이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사람 얘기해 줘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은 모두 연기로 이루어졌고 인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정견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치는 괴로움과 불편함, 이런 것은 내가 전생이나 아니면 금생 초반에 지었던 악업의 과보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정견이고, 내가 지금 현재 괴롭고 불편한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1번 우연 발생이다. 액시던털리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숙명이다. 신이 내게 주신 숙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요거를 전문용어로 우연론이라고 하고 이거를 숙명론이라고 그래요. 이 우연론과 숙명론,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뭐가 돼요? 사견이라고 그래요. 자, 사견은 그러면은 빨리어로 뭘까요? 뒷띠가 견해예요. 이 앞에다가 뭐가 붙냐면 사견은 밑자 뒷띠, 이 밑자가 삿될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견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견이 뭐냐면은 인과에 반하는 생각인데, 운명론, 그 다음에 우연히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연론, 요거는 전부 다 사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기에 대한 견해. 자, 그래서 사성제와 그 다음에 네 가지의 정견과 그 다음에 인과, 이 세 가지가 이제 주로 정견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성제가 왜 정견인지 한번 호연 스님, 왜 사성제가 정견인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이 태어나서 비켜갈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성제가 정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사성제가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생은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은 세 가지로 존재하죠. 세 가지로 존재하는데 1번이 생물학적 괴로움. 생물학적 괴로움이 뭐예요? 사고팔고 가운데서. 생로병사. 생로병사는 생물학적 괴로움이죠. 태어날 때의 괴로움과 늙고 병들고 죽을 때의 괴로움, 이건 생물학적 괴로움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요? 호연 스님. 인간의 살면서. 단체 생활하면 더 쉽게 빨리 느껴지는 거. 뭐예요? 물질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 그렇죠.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죠.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은 생물학적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관계의 괴로움.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여러분들 단체 생활하면 그거 좀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초월했나요? 단체 생활하면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어요.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가 뭐예요? 애별리고 에? 애별리고하고 원중해고입니다. 그렇죠. 해별리고하고 원증해고예요. 내가 싫어하는 대상하고 만나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하고 헤어져야 되는, 이게 전부 다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죠. 자, 심리적인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올까요? 뭘까요? 심리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은 뭐예요? 내가 구해서도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 내가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것은 단순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아주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복잡해요. 자,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구해서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은 여러분들 이해 다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기억을 해봐요. 자, 기억 속에서 구불 듣고는 뭘까요? 선일스님. 자, 내가 눈을 감고 과거로 흘러가요. 과거로 흘러가면은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두 개의 그룹이 나타나요. 첫 번째 뭐가 나타날까요? 괴롭거나 안 좋았던 기억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조금 옵티미스틱한 사람은 즐거운 기억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기억과 괴로운 기억이 떠올라요. 자, 즐거웠던 기억이 내가 딱 깨어나려고 할 때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어머님과 할머님이 no more here,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 괴로움이죠. 그때 괴로움이죠. 굽을 듣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복합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은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해본 적 있나요? 선일 스님? 철호 스님? 괴로웠던 기억 없어요? 있어요? 나는 있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선임 하사가 있어요. 선임 하사가 있는데 한 3년 정도는 제대하고 나서 간헐적으로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꾸면 악몽을 꾸는 거지. 그런데 3년이 아니라 20년쯤 지났는데 갑자기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그때 그 시절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괴롭히던 사람마저도 어떻게 생각돼요? 그 시절마저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크게 괴로웠던 기억과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했던 대상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해도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바로 굽을 듣고, 그것이 무엇과 관련된? 기억과 관련된 심리학적 괴로움이에요. 그 외에 일반적인 괴로움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잖아요. 내가 뭘 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 그 다음에 방에 혼자 쓰고 싶은데 그때 막 둘, 셋이 있어야 돼. 이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괴로움은
내 마음 속에 기억과 관련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인간의 괴로움은 생물학적이고 정신적이고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부처님 당시는 사고팔고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와 애별리고 원중회보, 구불듣고, 그 다음에 오온성고로 얘기했는데,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부 다 무상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구불듣고에 이제 해당하고 심리적인 괴로움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사페 상카라 두카, 사페 상카라, 모든 조건 지어지고 모든 만들어진 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 이게 빨리어로 사페 모든 상카라 유의법이라고도 번역하고, 조건 지워진 형성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건물 있잖아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construct,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쌍카라는 construct, 만들어진 그런 의미예요. 여러 가지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런 것은 쌍카라.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듀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플러스 카예요. 이 두카라는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두 플러스 카. 이 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중국이나 인도에서 왕이나 사대부들이 가려고 하면 뭐를 걸어서 안 다녀요. 이 사람들은 위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스팔트나 세멘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다니면은 푹푹 들어가서 마차가 진행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마차가 갈 수 있도록 뭘 만들죠? 돌을 깔아요. 그래서 사륜거가 있고 육륜거가 있는데, 왕은 6개의 6폭이고 그 다음에 대신들은 4폭이에요. 그래서 6폭과 4폭으로 이 돌들을 깔아서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돌을 깔았는데 돌이 울퉁불퉁하면 덜컹덜컹 하잖아. 두 카예요. 이 카가 그 길이에요. 그 돌이 깔려진 길인데, 그게 흔들거리고 툭 하면은, 흔들거리면은 쾅쾅 하고 괴롭잖아요, 마차에서. 그 다음에 그게 흔들리지 않고 돌들이 아주 잘 닦여져 가지고 스무스하게 닦여지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스무스한 거예요. 그래서 수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카는 즐거움이고 두카는 괴로움. 그래서 수카두카라는 단어가 그러니 이제 연유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수카, 두카. 그래서 사페, 상카라, 두카, 모든 컨스트럭트, 만들어진 것들은 전부 다 괴로움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인생의 다양한 현상들을 다 연구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지혜가 있어야, 그런 굉장히 넓고 깊은 관찰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성제의 첫 번째 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무슨 법칙이 주로 나오냐면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죠.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쁜 마음을 먹으면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나쁜 마음은 어떤 결과를 줘야 돼.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 나쁜 마음은 거기에 해당하는 반대적 저항 요소가 없으면 그 나쁜 마음이 계속 가요. 자,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어떤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그런 이제 저기를 가지는데 그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이 바로 집성제죠. 근데 그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다여가 일어나다는 뜻인데 together, 같이 일어나다. 그래서 집기라고 예전에는 번역해요. 번역한 것도 있어요, 한문으로. 그래서 모여서 일어난다, 집기. 그래서 이제 그냥 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집성제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체하면 그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가 멸성제고,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데 8가지의 길이 있다가 팔정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괴롭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이 있다. 그 원인을 해체하면 열반이 있다. 그래서 괴로움과 열반,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그래서 사성제는 다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연기로 귀결돼요.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고통의 소멸에도 원인이 있다 라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사성제, 연기, 무상고, 부정무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정견이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그것을 정말 즐길 만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고, 이 유의법, 이 만들어진 세계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마음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대상들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사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갖는다는 것, 이게 정견이라는 단어는 하나지만 여러분들 쉽게 써요, 어렵게 써요? 굉장히 그 이해하기도 실천하기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 고락 중도가 8정도인데, 고락 중도가 8정도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고와 락 중간 사이에 8정도가 들어가는지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8정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8정도가 나와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빨리어와 한글로 한번 이제 애를 써 보시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빠르게 단어를 그리고 문장을 번역하는 것까지 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좀 덜 되면 그냥 철학적으로 그 해석하고 이해하는 대로 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게 될 것이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마이크 다 열어주세요. 마이크 다 온 해주시고, 질문,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혹은 범위 밖 전체 쪽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철호스님. 예, 눈을 뜨게 한다는 게 단어가 짜코라니인데, 그게 짜코가 눈, 까라니가 이게 뜨게 한다는 뜻이 맞습니까? 까라. 여러분들 까라라는 말, 한국말에도 까라. 뭐 해라. 해라는 이제 그래서 까라니 하게 하는, 그래서 눈을 열게 하는, 이제 뭐를 하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까라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저기 하면 다음에는 조금 더 단어의 뜻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원래는 까라니가 아니고 원래는 질문 나왔으니까 그 단어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짜, 쿠는 눈이고 그 다음에 원래 단어는 까라나예요. 까라나. 그래서 까라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행위, 행위, 원인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까라니가 나와 있어요. 까라니는 그러면은 까라나의 무슨 형태 이냐면은 이자로 끝나죠. feminine,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하고 그 다음에 nominative singular, 그러니까 주격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성명사의 주격 단수인데 왜 여성명사로 변했냐면은 눈이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같이 합성어 자체도 여성명사로 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자가 여성명사이면서도 까라나에다가 이를 붙이게 되면 뭐뭐 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의미가 또 벌어지기도 해요. 까라나 플러스 이로 그렇게 파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까라나 플러스 이 해서 까라나는 원래 행위인데 행위 하게 하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까라니로 되고 여기에 이제 여성명사로 해서 그래서 feminine nominative singular 해가지고 까라니로 바뀌어졌다. 요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예, 스님. 네. 그리고 다른 분 질문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따라서 강의의 스펙트럼을 넓히든지 좁히든지 할 거예요. 선일 스님. 저는 지금 따라가기가 바쁜 것 같습니다. 따라가기가 바쁜. 해조 스님. 저도 1학기 때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호연 스님은요? 생소해서 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같습니다. 그 빨리를 한 번도 안 들었다겠죠? 제가 이곳을 여러분들의 단톡방에다가 녹화한 것을 올릴 테니까 한번 또 복습을 해보시고. 현문 스님은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4일에서 16일 연수원에서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강의가 없고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 대면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우리 철호스님은 그 출석부